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하나씩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민이 없고 또 자기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보이고 만족하지 못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이를 둘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또 고귀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항상 주님 앞에 두 아이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양육되고 자라날 수 있을까? 환경과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으시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현실이 따라지지 못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점점 내 삶에서 변화해야 하고 바꿔야 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제가 변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구원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젠 제 안에는 무거운 짐만 남게 되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외침이 남 같지가 않았던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남들이 모르는 어떠한 아픔과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면서 이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고통과 고생은 고난과 다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통과 고생은 고난과 다르다. 고생과 고통.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왜 이렇게 나는 인생에 이게 고생이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고통당하고 고생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고난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무슨 차이점을 알려줘야죠. 그냥 무턱대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고난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이란 말, 이 말에는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고 신앙적 가치가 부여되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생과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혼자서 힘든 것이 고생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럼 그건 고생입니까?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고난당한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죄 지은 값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고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시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 짓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고생과 그 눈물과 그 어려움들이 단지 하나님과 상관없고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체를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나 혼자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이 고생 가운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론 과부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부르짖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귀찮게 하는 기도. 하나님 그렇게 해도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셔서.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 고통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명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생,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떼쓰는 기도하는 거죠. 과부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고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차피 환경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여러분들 인생은 다 광야상열이에요. 환경이 갑자기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적 요소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으로 이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나의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바뀐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칭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고생이 많아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건져주신다고, 안 알아준다고 계시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강단에서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당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앞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역류에서 올라가는 한 마리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류와 악한 기운 가운데서 우리는 거스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싫으십니까? 고난이 싫으십니까? 그러면 타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나님 말씀 숨기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 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고난은 없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당하는 고난이 없다고 손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노리게 삼아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 욕심 가운데서 넘지 말아야 할 선 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고생 당하실 거 여러분 고난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은 오히려 고난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해라. 오히려 이겨라. 고난 가운데 동참해라. 이것은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라. 고난 가운데 적당히 타협해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없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고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동참할 때 내가 약한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담당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오직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에게 핍박받습니까? 가정 가운데 말씀을 읽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 상사 눈치가 보이십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위해서 하는 고난이라면 그냥 타협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여러분 고난은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순결한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가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활의 승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가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으십니까? 혹 여러분들 고난이 어렵습니까? 전 겁이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막내거든요. 저희 이제 형님이 어렸을 때 좀 사고치고 이렇게 혼나면 전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뭘 잘못했나, 뭐 이렇게 이거 하면 이거 혼나는 거구나, 막 겁이 나가지고 미리 막 싹싹 다 해놨어요. 뭐 일기를 안 써서 혼납니까? 그럼 뭐 일기를 막 밀어서 막 이렇게 막 하루 막 10분 만에 막 10장을 막 해놓고 10일까 해놓고 막. 저희 이제 누나가 계신데, 누나가 좀 이렇게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어머니한테 혼나면 왜 이렇게 혼날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러면서 어깨 주물러주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러면은 먼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수용하지 못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왜 고난 당해야 됩니까? 그냥 저처럼 겁 많은 사람 주님께서 고난 안 당하게끔 저만 좀 열애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너 나를 위해서 무슨 고생했니? 너 나로 인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제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말씀 증거하면서 핍박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형사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냔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죠. 이단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건드냐면, 야, 너 구원 받았냐? 너희 교회에서는 구원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어. 우리 일상적인 그런 대화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야, 너 구원 받은 거 한번 증거대봐. 너 구원 받았다 그러면 너희 삶이 바뀌었냐? 너 구원 받았으면 뭐 이런 이적이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이 다가오는데 구원 못 받으면 안 돼. 요한계시록 공부하자. 요한계시록 이제 보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뭡니까? 구원의 확신은 사라지고 교회에서 배운 교리와 교회에서 배운 교육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겁을 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거 믿어봐. 그러면서 뭘 제시하냐면 이제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이제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말이지 네 밑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랭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단계예요, 다단계. 영적인 다단계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없어요. 교주만 있어요, 교주.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고난의 의미와 아니면 신앙의 모든 의미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만 분명히 알아보세요. 구원의 확신 그냥 생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십니까?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을 인품이나 성품으로 만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 하나님은 친구 같으신 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랑하는 사람 나타나면 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친구 같은 분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친구 같은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 따라가는 것이에요. 인품이나 성품으로 만나지 마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존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는 시간 가운데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을 뛰어넘으셔 시간을 조정하신 하나님, 시간을 이렇게 막혀서 시간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와 종말을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다가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네가 나 때문에 이 슬픔 가운데 있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저 조그만한 저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제가 눈물 흘렸을 뿐이에요. 아니야, 너의 작은 눈물이 나의 큰 기쁨이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생길 텐데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일들이 지금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시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은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주의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니까 이 당나귀 뼈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인의 유혹 가운데 비밀을 발설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권능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냥 한낱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먼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도 내 삶 가운데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중간에 힘든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것이 감당할만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죄가 생기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삼손에게 힘이 사라진 것 같이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라지고 있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내가 다시 한번 입어야 되겠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